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한두 개 이상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이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원아, 오늘 무슨 좋은 소식 없니? 너희들 요즘에?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어제 이모가 꿈을 꿨는데 이 흙탕물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다리까지 넘쳐서 사람들이 못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 떼가 오더니 흙탕물을 말라버리고 이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태몽 같다. 근데 이 나이에 이모권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에 이제 임신 테스터기를 사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임신인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정말로 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이제 거기서 말고 더 제 몸에 이제 전율을 느끼게 한 것은 그 한 4cm도 되지 않는 그 태아에게 이렇게 마우스를 의사 선생님이 갖다 댔더니 태아의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팍 뚝딱뚝딱 하면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좀 요즘 너무 뛰어가지고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4cm밖에 되지 않는 그 초음파 사진에서는 전혀 뭐 점같이밖에 안 생긴 그 태아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심장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제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입덧을 갑자기 어제도 안 했던 입덧을 막 하고 막 딸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자두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막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성들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교회 이제 성도님들께 저희 부부 임신한 것 같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동영상도 막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쎄한 겁니다. 저와 같은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너는 진짜 신기하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4cm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막 심장이 있대요. 그런데 막 소 닭 보듯이 아우 유별나게 저 사람 왜 저래? 선생님 왜 저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사스럽다고 좀 그 카톡 사진 좀 내리라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 생명을 보고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지금도 뛰고 있지만은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남의 자녀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생명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건 예수님의 부활이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라고 느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전혀 없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지수가 퍼센트로 말하면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격, 부활에 대한 감격의 그 지수가 이전보다 높아지셨나요? 아니면 낮아지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행악자, 또 다른 본문을 보면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불법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이 당국자들은 십자가에 죄수 한 명 한 명 못 박으면 얼마나 그 고되고 힘듭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못 박았을 수 있겠죠. 또 고의로 예수님을 이 두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정도의 죄를 지고 간 죄인이다,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게도 그런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돌려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 개의 십자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양 옆에 좌우에 강도, 행악자가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 오른쪽 또 맨 왼쪽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정가운데 그리고 좌우 우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죽었다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 그저 그냥 우연처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던 그런 가요 중에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에브리바디 다 아시죠? 바램이었어. 이런 찬양이 아니죠. 가요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 가운데 두고 이 두 명의 강도가 매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세 개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무슨 바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말씀하고자 있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종국, 운명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영적인 운명의 압축판입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 십자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또 자기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운명, 그 종국을 보여주는 것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십자가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양옆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영적인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강도 모두 동일한 체제 아래서 동일한 범죄로 동일한 사람들 앞에 동일한 처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운명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봤지만 그 옆에 나머지 두 개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영적인 그러한 운명 상태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예수님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과 저주를 한 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는지, 저주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기를 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십자가, 부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어떠하신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그 감격과 감사가 깊어지고 있으신가요?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좀 나태하게 등한시하게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무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인 타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타성입니다. 무뎌지고 있는 것이죠. 나태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오늘 용서받은 강도와 같이 간절함을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배우자, 자녀, 손주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만약 용서받은 강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손주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2021년에는 다른 축복 말고 이 용서받은 강도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십자가에 나온 사복음서를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한 명의 강도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욕했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은 것일까요? 네. 물론 이제 누가복음이 맞겠죠. 회심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심을 한 게 맞겠죠. 만약 회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43절 말씀이 거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가상 7원도 수정해야 돼요. 가상 6원으로.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왜 욕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석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주석이 별로 없고요. 몇몇 주석에는 처음에 강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이 회개를 하고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몇몇 주석에는. 근데 그것도 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십자가형을 이렇게 심장이 좀 튼튼하시고 나는 좀 잔인한 거 그렇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에 십자가형의 뭐 형벌, 고통 이렇게 쳐보시면 십자가형이 얼마나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인지를 이렇게 다 서술해 놓고 그림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저같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그냥 눕혀놓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를 매달기 전에 심하게 이렇게 때립니다.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카로운 뼈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는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딱 뜯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살갗이 거기에 걸려서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너덜너덜하게 되고 피가 줄줄 흐르고, 심지어는 어떤 심한 사람은 이게 너무 깊이 박혀서 뼈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러한 채찍에 맞아서 심한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을 그렇게 정말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단 죄수들을 눕힙니다. 나무 십자가에. 그리고는 이제 못을 박죠. 그리고는 그 나무를 이제 세웁니다. 높이. 그러면 십자가형은 어떤 게 고통이냐면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몸이 축 처져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폐가 그냥 호흡을 할 수 없는 거고 겨우 힘을 짜내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지금 용서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41절과 42절.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십자가를 지기 전인가요? 십자가를 매달린 후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두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1절과 42절에 이 강도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기고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된 그 상태로 이 강도는 힘을 있는 것을 짜내어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 중대 발표할 테니까 모이세요. 나 예수님 이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자기가 쉬어야 될 숨을 반절로 쪼개서 그 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겨우겨우 힘을 짜내서. 설교하는 저도 제가 이 마이크를 한 20cm만 옆으로 돌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저 뒤에 계신 분은 잘 듣지 못합니다. 이 가까이 계신 분만 겨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분간할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이 마이크를 조금만 옆으로 하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영상 촬영이 있습니까?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십자가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강도가 정말로 죽어가면서 욕을 했는지 아니면 저게 믿음의 고백인지를 거기 당사자들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강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강도의 중심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도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쉬어야 될 숨을 반절로 쪼개며 반의 반으로 쪼개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구역장님도 지역장님도 예전과 같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웃으면서 나오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니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이 용서받은 강도와 같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여서 아무도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의 신음소리,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거창한 종교행위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 하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액수의 헌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데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 고백 한마디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간절한 외침, 갈급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삶이 경제적으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덜너덜한 삶가처럼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이 정말 내 숨 하나 쉬기도 버겁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 그 한마디를 듣고 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용서받은 강도와 같이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에 따른 축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42절입니다. 이 42절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원어의 뜻이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강도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실 때,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나를 꼭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병자들을 고칠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실오라기 하나도 엮일까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맹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강도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엮어달라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낙원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말로 넓은 울타리를 둘른 정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거닐면서 왕궁을 소개하고 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했던 장소가 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낙원, 너는 나와 함께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자리에 오를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오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거닐며 너와 살겠다, 너를 거기로 부르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은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이 강도의 구원을 보고 조금은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 교회 봉사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정말로 정말 그러한 슬픈 운명에 지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11조하고 놀지도 못하고 술 담배 못하고 그렇게 80세 다 살아가지고 했는데 겨우 구원 얻었는데 얘는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 딱 하고 구원받는 게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분한 은혜는 이분뿐만 아니라 이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또 복을 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서 과분한 은혜를 받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믿지 않는 가족 하나 없이 그냥 그 신앙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과분한 은혜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거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과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과분하지 않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은 교회 나가기 싫다. 젊었을 때 실컷 놀고 이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 거다. 아니,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왜 어떤 사람은 삶의 롤모델을 이 강도와 같은 삶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이제 모태신앙 자녀들이 삐뚤어질 때 나 강도받는 용서받은 강도 있잖아. 나 거기에 은혜 받았어. 나 지금 놀아도 돼.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할게. 그야말로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꿀득템 구원입니다. 꿀득템.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꿀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성비 값 믿음의 고백.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우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의 약속 43절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 그게 낙원일까요? 다시 한번 4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낙원보다 더 중요한 은혜,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어서 낙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낙원이 아니라 낙원처럼 보이는 지옥입니다. 용서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낙원의 복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전혀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강도의 은혜가 부러우신가요? 우리는 지금 이 낙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맛보고 살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도 이 용서받은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지난날의 삶을 내가 통해 자복하면서 왜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그 전에 믿지 못했나라고 안타까워하며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강도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 진짜 꿀득템이다, 꿀득템. 나 이렇게 실컷 놀고 이제 낙원 가게 생겼네.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 간대. 아이고, 나 진짜 놀 거 다 놀아서 더 이상 놀 거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으로 가고 싶은 그 바람은 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조상들에게 잘하면 난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낙원에 대한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제대여서 떨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낙원, 육체적으로 더 나은 낙원, 아니면 더 성공, 그 낙원을 바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원보다 더 좋은 축복과 은혜가 바로 지금 내가 낙원이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홀로 못 박히신 십자가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십자가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의 압축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강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대면이든 비대면 예배든 간절히 드릴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붙들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을 십자가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짧은 생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그 나라의 공의와 자유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그들의 애원과 애타는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